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나요?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미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능력하면 기적, 병의 고침, 놀라운 일, 눈에 보이는 변화, 강하고 압도적인 무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강한 힘으로 드러나는 방식, 그것을 우리는 강함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본 그 능력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강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못에 박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눈에 띄는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강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달려 죽어가고 있자 제자들은 그 능력이 증거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을요, 이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 고침도 원하고요,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갈구하고 원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과 상반됨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요, 예일대와 하버드대의 교수였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좀 정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 그 하버드의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작은 공동체인 라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요,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곳을 관리하거나 후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의 일원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은요, 지적 장애가 심각해서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씻을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우엔은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이 청년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청년을 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아담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담을 돌보고 있었지만 아담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아담을 돌보는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정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능력을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우리도 그 낮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입니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모든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분.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를 붙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처럼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분을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스펙, 더 인정받는 자리,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그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비우지 못합니다. 비운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잘 되기를, 내 가정이 안전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진행형이다. 구원받았다 땡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전진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붙잡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삶이 더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이유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유스그룹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었어요. 숙제하지 말고 기도해. 숙제하지 말고 가서 말씀 읽어.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SAT 시즌이 되면요, 바쁘다고 하면 애들을 교회 안 보내요.
그리고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들도 인정해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선곡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대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빠도 이 엄마도 예수님 앞에서 큰 죄인이야. 매일 실패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낮아짐이요,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뒤처진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고 있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는가로 우리의 가치는 정해집니다.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도요,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뒤쳐 보여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좀 비워두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좀 채워 넣어 봅시다. 그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포인트는 십자가의 능력은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을 때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요,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래서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교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도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의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은 나에게 들어주셔야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는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자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쵸,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을 봤으면 어떻게 봤을까요? 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주님의 일에 저렇게 사역을 했는데 주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근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요, 그의 기쁨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신앙생활이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셨다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바뀌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선택하고요,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겨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린. 그런데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나가야 할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진행형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서 높이셨습니다.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만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냥 감탄하며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전체를, 삶의 방향의 전체를, 신앙 목적 전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예배에 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함입니까? 이것은요, 작은 차이가 아니라 나의 신앙 방향 전체를 결정하는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당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에는 세 가지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납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빚을 졌을 때, 너 빚을 다 갚았구나 했을 때 도장을 찍어서 채무문서에 찍히는 그 도장을 뜻합니다.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어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년 반복되던 속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가리키던 실체가 주님을 통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사가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속 제물이 영원히 드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의 선언인데요, 군사적으로 병사가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돌아온 자의 보고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완수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낮은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낙담하고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협상이 되었던 자리, 예배가 거래처럼 여겨지던 자리, 헌신이 조건이 되었던 자리, 주님, 그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